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신약성경 367면.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예,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누가 앙콜이라는 것 같은데 하루 2번 하는데 괜찮으세요? 3번도 괜찮아요? 앙콜 해도 안 나옵니다. 준비가 안 돼서. 예. 근데 정말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이한 씨 이분이 오셨을 때 처음에는 좀 저는 이분이 워낙 말도 없고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말씀도 안 하고 게다가 그리고 아주 무뚝뚝하고 좀 그렇게 느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또 우리 목사님들 소개하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방에 우리 여기 게스트룸에 있는데
식사도 같이 하지 말고 누구도 오지 말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인가 보다.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사귀어 보니까 이분이 보통 유머러스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아주 이 친근함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소개를 했죠, 우리 강 목사님? 우리 또 홍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나한테 그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사귀어 보니까 사모님도 그렇고 아주 너무너무 아주 친밀감이 있어서 좀 더 사귀고 싶어요. 그리고 좀 더 만나고 싶고 한데 오늘 또 이 마지막으로 오늘 끝내고 오늘 밤에는 저 대만으로 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또 집회를 하시는데 참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간다 하는 것을 보면서 아쉽긴 한데 오늘 귀를 좀 쫑긋 세우시고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들을 통해서 듣겠다 하는 자세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한번 또 박수 한번 하시죠. 예. I like this church. 저는 이 교회가 좋습니다. I like the music in this church. 특별히 음악이 좋습니다. You do something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You have rousing music that gives the young people something to move around about. 음악이 너무나도 활발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막 뛰어 움직이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일으켰습니다. And then you've got beautiful classical music and hymns. 그다음에 또 아름다운 그 클래식 음악도 있습니다. And I watch this keyboard player. She plays 2 keyboards at the same time. 그다음에 여기 앞에서 반주하시는 분 보니까 이 그 음반을 2개나 이렇게 키보드로 치고 계세요. Her fingers are like spiders. They go all over the keys. 그녀의 손가락은 막 거미 발 같아 갖고 막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And then when she has any room left in her brain, she starts singing along with the music too. 그다음에 그 머리에 두뇌에 또 이렇게 작동할 공간이 있었는지 그냥 또 노래까지 같이 따라 부르고 있겠어요. So it's been fun to be here with you.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This is actually our last night in Korea. We leave tomorrow morning. 오늘 한국에서 보내는 밤은 마지막 밤입니다. So we will be staying out by the airport. 그래서 공항에 가서 오늘 밤을 보내고 떠납니다. And if I remember correctly, Brian, I think this is the 19th time I've had to give a talk. 제 기억이 올바른지 모르는데 강 목사 좀 확인해 주세요. 19번째 강의를 하는 겁니다. And I saved the best till last. 그런데 저는 가장 좋은 것을 맨 마지막에 나누려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Because 저기 홍 목사님 저기 앉아 계세요. what's it? Pastor Hong is sitting there. I see. Because I want to talk about my favorite word. 왜냐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In English, my favorite word is grace. 은혜입니다. Is that it? Une? All right. 그게 전부입니까? 은혜? And at least in my country, we in the church have a problem.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Because many times I've gone up to people and said, when I say the word Christian, what is the very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냐고. And not one time have they said, Hune. 그들이 은혜. 한 번도 그 첫 번째 단어를 그 grace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모니터 소리 좀 나게 해주실래요? 잘 안 들립니다. What do you think they would say if I asked people in Korean?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한국 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I'll let you think about that. I know what they say in the United States.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They say words like uptight,
self-righteous, hypocritical, judgmental. 판단적이고 그다음에 너무 여유도 없고 그리고 너무 교만하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In fact, when pollsters interview people who have no church experience, 그 설문조사하는 전문가들이 교회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they find that only 15% of them have a favorable impression of Christians. 15%만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Now, a lot of that is stereotypes, and the media presents sometimes an unfavorable impression. 미디어에서 좀 안 좋은 그 교회의 나쁜 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편견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And Jesus never told us to run for a popularity contest.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러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라고 이렇게 정치인 것처럼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But what concerns me is when we say the word gospel, when we preach the gospel, people don't think of it as good news.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To many people it sounds like bad news, not good news.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nd for years I've been talking about grace because I truly believe the world is in desperate need of it. 저는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도 이 은혜가 필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they'll only hear about grace from us.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서만 그 단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The world does not run by grace, it runs by the opposite. 이 세상은 은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You bomb my country, I bomb you back. 우리나라를 폭격합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의 나라를 폭격할 겁니다. You know about that here.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 한국에서는 North Korea fires a few shells. South Korea has to fire the same number back and forth. This is the way the world works. 북한에서 남한에게 폭탄을 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같은 것을 합니다. 이 세계는 이런 겁니다. The world is about justice and fairness and revenge, not grace. 이 세상은 복수를 하는 거고 공평과 정의입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So, for example, you can go to a bank and you can borrow enough money to buy a motorcycle or a car or maybe even an apartment.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고 오토바이를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아파트까지 살 수 있습니다. But if you get sick or you lose your job, try going to the bank and saying, you know, times are tough. I think I'm going to be missing the next few payments. 그래서 이제 근데 병이 걸려서 이제 직장을 못 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은행에 가서 내가 너무 아파갖고 이제 앞으로 그 매달 내는 돈을 3개월 동안 정도 몇 개월 동안 못 내겠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And they'll say, well, that's fine. We'll be repossessing your motorcycle and your car and your house next week. 그러면은 이제 은행에서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당신의 차를 차압할 거고 오토바이도 뺏어갈 거고 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Banks don't run by grace. Sports does not run by grace. 은행은 은혜로 움직이지 않고 스포츠도 은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If you fall down, you can't say, wait a minute, excuse me, let's take that one over. I just fell down. 우리가 넘어집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Nature does not run by grace. 잠깐 제가 못 들었습니다. 여기가 잘 안 들리는데 좀 들리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자연은 은혜의 근거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As I mentioned last night, I live in a part of the country with a lot of animals around.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는 동네는 이 동물들이 많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And I've been watching these animals carefully, and I've learned an important principle. 저는 그 동물들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Big animals eat little animals. 큰 동물은 작은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That's the way the world runs. 이 세상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And I find it's true among people too. 그리고 사람들도 이런 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The church I grew up in Atlanta, Georgia, would not allow people of a different color inside. 제가 자라났던 그 미국 아틀란타 남부에 있는 그 교회도 그랬습니다. 색깔이 다른 인종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This was right as the civil rights movement was getting underway, and my church was on the wrong side. 인권 운동이 막 일어나는 그 시점에 저희 교회가
아직도 그런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We used to tell jokes about black people. 그리고 우리는 흑인들에 대해서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And then when I started traveling around the world, I found other people told the same jokes about very different people. 그리고 제가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농담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So, for example, one time I went to Scandinavia and I heard Swedes tell jokes about the Norwegians. 예를 들어서 제가 유럽을 갔는데 거기에 그 스웨덴 사람들이 노르웨이 사람들을 비하합니다. And then the Norwegians told the same jokes about the people from Finland. 그다음에 노르웨이 사람들은 핀란드 사람들에 대해서 농담을 합니다. And I would go to Asia and I would hear Koreans tell jokes about North Koreans. 제가 또 이제 아시아에 왔습니다. 남한에 왔더니 북한 사람에 대해서 농담을 합니다. And then the Japanese tell jokes about Koreans. 일본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And the 농담합니다. Chinese tell jokes about the Japanese. 중국 사람들은 또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농담합니다. It seems we always want to rank people. We always want to look down on somebody.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합니다. That's the kind of world we live in.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러한 사회입니다. It's not a world of grace. 은혜가 없는 사회입니다. Now, I'm not sure exactly how the passage you read translates in Korean, Hebrews 12. 오늘 히브리서 12장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지만 But in English it goes like this. 영어는 이렇습니다. See to it that no one misses the grace of God.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Nowhere do you find the Bible telling us, see to it that everybody in the world gets converted.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중생하고 변화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Jesus knew that wasn't going to happen.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Nowhere do you find the Bible telling us, see to it that you clean up Korea or the United States or the Roman Empire. 성경에서는 미국을 정결케 해놓고 한국도 깨끗하게 만들고 로마 나라도 깨끗게 하라는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Even though a lot of Christians in my country think that's what we ought to be doing, cleaning up our country. 미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를 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Jesus, the Apostle Paul, didn't seem all that concerned with a lot of things going on in the Roman Empire.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살고 있을 때 그 사회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지 않습니다. This command, though, is clear. This command is clear. 이 명령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See to it that no one misses the grace of God. 모든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I spent quite some time studying the life of Jesus for a book I wrote called The Jesus I Never Knew.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을 쓸 때에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연구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And when I was writing that book, I actually went through the Gospels and I made a chart of every person who met Jesus in person.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when I looked at that chart, I was shocked. 제가 근데 너무 놀라웠어요. Because you could draw a line and the more respectable and good citizen and even religious a person was, the more threatened they were by Jesus. 제가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쭉 거봤는데 참 놀라웠던 것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 때문에 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It was religious people like the Pharisees who were always arguing with him, trying to get him in trouble.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자꾸 빠져 들어갑니다. And the more disreputable and low class and moral outcast a person was, the more they were attracted to Jesus. 이 세상에서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호감을 더욱 느꼈습니다. And it struck me that this is exactly the opposite way than the way most people see churches today. 전부 놀라웠던 것은 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것과 정반대의 사건들이었습니다. When a person is a real sinner or an alcoholic or somebody who has no place to live, they don't automatically think,
oh, I think I'll go to church. 만약에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참 별별 일 없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 가야 되겠구나. 교회 가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Most of them I talk to would say, I'd never go to church. Those people, those are for good people. 제가 대화 나눴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교회는 그 좋은 사람이 가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nd yet those were the people who flocked to Jesus.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And then I started reading the stories that Jesus told.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And almost every one of them seemed to have the wrong person as the hero.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So for example, Jesus told a story about the good Samaritan, not the good Jewish rabbi. 예를 들어서 존경받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He told a story about a rich man and a beggar named Lazarus.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Who's the hero of that story? 여기에서 존경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Jesus didn't even bother to tell us the rich man's name.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이름도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And then in maybe his most famous story, he told about a father who had two sons.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One was respectful and obedient and honorable.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인생도 잘 살았던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And the other one was disobedient, disrespectful, the prodigal son. 말도 잘 안 듣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못 받는 탕자가 있었습니다. But which is the hero of that story? 여기에서는 누가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So I've stared at the Gospels and I've tried to come up with what Jesus' secret was.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뭔지를 찾았습니다. What we could learn from him. 예수님 앞에서 배울 것이 무엇이었을까? So that the church would not be just a place where nice people gather and hear a nice person encouraging them to be nicer. 교회가 아주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더욱 착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But a place that dispenses grace to a world in dire need of it. 우리 이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And I came up with three stories in the Gospels that show very clearly how Jesus treated people who were different.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르게 이렇게 평상시 때보다 다르게 취급하셨던 것을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It doesn't take any grace to be around someone who's just like you. 진짜 잘 알아요. 우리랑 같이 비슷한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Someone 사람끼리. who looks like you, smells like you, thinks like you, agrees with you. 우리 냄새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사고도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동의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That doesn't take any grace. 여기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It takes grace to be around someone who's different from you.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랑 정반대 그런 사람들이랑 살 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And these three stories show how Jesus showed grace to people who were quite different from him. 그래서 우리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스럽게 살아가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The first story is from Luke 7 and it tells about a dinner party that Jesus attended.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저녁 만찬의 시간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There are 8 times in the Gospels when people invited Jesus over for dinner. 성경에는 예수님을 저녁에 만찬에 초대한 사건이 8번 나옵니다. And at least 4 of them weren't so sure it was a good idea. 4번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Jesus wasn't the most polite dinner guest. 예수님께서는 이 저녁 초청을 받을 때는 이렇게 호감 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He would tell it like it is even if it sometimes offended his host.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청하신 분을 기분을 나쁘게 하셨습니다. So in this
first scene, Jesus was having dinner with the Pharisees and the very important people in town.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 아주 유명한 사람,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Then the door opened and an uninvited guest walked in. 그다음에 문이 열렸고 그다음에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People gasped in shock. 사람들이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They all knew who she was.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She was the town prostitute. 그녀는 그 동네에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And she walked over to Jesus and she did something very provocative in that culture. She loosened her hair. 그 다음에 그녀가 그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충격적인 일을 하는데 그 문화가 머리를 풀었던 것입니다. And then she took out the most expensive possession she had, a jar of perfume. 그 다음에 그녀가 갖고 있는 가장 비싼 것을 뚜껑을 엽니다. 이 이 병 안에는 향수가 있었습니다. Which in a hot desert like Israel, when you're selling your body, it's important to smell good. 이스라엘 같이처럼 이렇게 더운 지방에서 자기 몸을 파는 사람들은 몸에서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했습니다. One of the Gospels tells us that jar of perfume was worth a year's wages. 다른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이 향수병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비싼 향수라고 했습니다. And I have to be very careful when I tell you what happened next.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러워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Because one time I was preaching a sermon on this story.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한 번은 And I looked out and I could see this very strange, puzzled expression on everybody's face.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의 얼굴에서 굉장히 이렇게 의아해하는 그런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And I knew I must have said something wrong, but I didn't know what I said. 근데 제가 무슨 말을 잘못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었어요. So later I asked my wife, Janet, what did I say? Suddenly this cloud went in the room and everybody looked confused. 그래서 제 나중에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관중들이 이렇게 구름에 쫙 이렇게 가려지듯이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봤습니다. She said, "Well, Philip, you told the story of the prostitute who came and washed Jesus' hair with her feet." 필립, 당신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할 때 이 여인이 들어와서 발로 예수님의 머리를 닦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Now, you may have seen a TV documentary about these people who were born without arms.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TV에 보면은 팔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And they learn to brush their teeth and comb their hair by using their toes. 그다음에 그들은 발가락을 사용해서 이빨도 닦고 머리도 And that is not what happened here. 성경에 나온 사건은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She washed Jesus' feet with her hair. 그녀는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And she took this perfume worth a year's salary and poured it out. 1년 동안 벌 수 있는 그 향수를, 그 비싼 향수를 이렇게 쏟습니다. She was basically giving away her career. 그녀의 모든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일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Her profession, she was trusting Jesus with her future. 그녀의 미래를 예수님 앞에 의탁하는 겁니다. Well, the Pharisees, the important people, were scandalized. 그 유명한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냥 너무 충격을 받는 겁니다. They said, I thought this guy Jesus was supposed to be a prophet. He couldn't really be a prophet, or he'd know who this woman is. 이 여인을 어떻게 모르냐? 나는 이 예수님이 선지자였는데 알고 있었는데. And Jesus pulled one of his dinner guest stunts.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저녁을 드실 때 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냥 Scenes. 그 전문적인 그 충격을 주는 그 사건을 하나 거기서 행하십니다. He said, you know, when I came here, you didn't greet me at the door.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 왔을 때 너네들은 그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You didn't shake my hand. 내 손을 악수도 하지 않았고. You didn't bow and say, how are you tonight?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안녕하십니까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You didn't wash my feet. 내 발도 닦지 않았습니다. Here's the principle: she who has been forgiven much loves much.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사함을 받았을 때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한다는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And you're sitting around feeling superior to everybody. This woman knows she's got a real need. 우리는 여기 이렇게 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삶 속에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And I came for people just like her.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러한 여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That was what made Jesus so radical.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이 탁월하신 거였습니다. Every religion teaches God loves good people. Nothing new about that.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But Jesus said God loves bad people.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God loves sinners.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In fact, the worse sinners they are, the more forgiven they are. 우리 죄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용서를 많이 받는 겁니다. The more they love. 그리고 더 사랑하는 겁니다. And I've noticed a trend in churches in my country at least.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는 어떤 유행되는 게 있습니다. And it's not the trend that Jesus showed.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Jesus never lowered the ideals of the gospel.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에 대한 그 가치를 절대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He kept pushing them higher and higher. 그것을 더욱더 높게 하셨습니다. So you haven't ever committed murder. Have you ever been angry at anyone? 그래 당신은 누구를 죽이지 않았어. 그렇지만은 누구를 미워한 적 있지 않냐? So you've never committed adultery. Have you ever lusted after anyone? 오케이 간음하지 않았어. 그러나 마음으로 누구를 막 음욕을 품지 않았느냐? And he pushes it so high that nobody could ever reach it. 그 예수님의 교훈이 너무나도 높아가지고 그 누구도 이룰 수 없게끔 만드셨습니다. Be perfect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he said.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In the very same sermon, he would talk about a safety net of grace so low that no one could ever fall below it. 그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장 밑에까지 내려서 이 그 안전망을 만들어 주셔서 그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And if you go back and read the Bible, it's as if God deliberately picks people who do things we would never think of as the great heroes of the Bible.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보면은 그 누구도 의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진짜 추악한 죄를 진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Moses had an anger problem. He murdered a man. 모세는 분노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King David murdered a lot of people and committed adultery. 다윗 왕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간음까지 했습니다. The apostle Peter wasn't really much better than Judas. 베드로는 유다보다 더 어떤 면에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After following Jesus around for 3 years, when they asked him, "Do you know this man?" He said, "I never knew the blankety blank."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예수님을 아느냐 그랬더니 나는 그를 하면서 삐삐삐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apostle Paul was a human rights abuser. He used to go around looking for Christians he could torture.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And yet these are the great heroes of the Bible.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So that none of us can say, "Oh, God could never use somebody like me."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을 거라 못하게 하셨습니다. Oh yeah, did you do what Moses did, David did, Peter did, Paul did? 그래 당신이 무슨 죄를 졌길래 당신은 모세같이 졌어 다윗 같이 그랬어 베드로 같이 그랬어 바울과 같이 그랬어? That safety net of grace is so low that nobody can fall below it. 이 안전망은 너무나도 낮아갖고 그 누구도 그 밑에까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Which is Jesus' point in making the wrong people the hero of all of his stories.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원했던 강조하셨던 부분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So Jesus pushes the ideals higher and higher and the safety net of grace lower and lower.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주 그냥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지만 그 누구도 그 밑으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또 안정망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And yet, churches in my country at least do just the opposite.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있는 교회는 정반대 일을 하고 있습니다. They keep finding ways to lower those ideals. 우리가 그 교훈들을 자꾸 내리려고 합니다. You know what? We used to think this was wrong. We used to think this was sin, but we've reevaluated that. We've kind of lowered our standards. 그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죄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했더니 이거 조금 내려도 될 것 같다. Meanwhile, other churches keep raising that bar of grace. 그러나 또 다른 교회는 이 은혜의 그 선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You know, we really don't want that kind of person in our church. 우리는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은 안 돼. They smell kind of funny. They make us uncomfortable. 냄새가 이상하게 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해. What I learned from Luke 7 is how Jesus treats people who are different from him morally.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Sometimes I think how hard it must have been for Jesus, who was the Son of God, who was perfect, who knew what God had in mind.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To hang around just ordinary human beings who mess up like us, much less real sinners. 진정한 죄인처럼 여러분들처럼 여러분과 저와 나처럼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 And yet it was the real sinners who flocked to Jesus.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왔던 사람들은 진정한 죄인들이었습니다. Because they knew even though there was a huge gulf between the way he lived and the way they lived, he showed them grace.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과 그들이 살았던 삶은 너무나도 많은 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그 은혜로 그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And she who has been forgiven much loves much.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더욱 많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I hope that this church, Canaan Church, becomes a safe place for sinners. 저는 이 가나안 교회가 죄인들에게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So when people in this neighborhood think my life is really messed up, I have ruined my life. 그래서 우리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은 나는 완전히 망가뜨렸어. I'm miserable. I don't know where to turn. 내 삶은 너무나도 나는 지금 괴롭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도움을 청해야 될지 모르겠어. Suddenly they think, oh, but there's Canaan Church. 가나안 교회가 있지. They'll let me in no matter what I'm like.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가나안 교회는 나를 받아줄 거야. Because that's a safe place for sinners. 왜냐하면 그 교회는 죄인들이 갈 수 있는 안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Second story I learned about grace from Jesus is in John chapter 4. 제가 은혜에 대해서 배웠던 두 번째 진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발견했습니다. And once again, Jesus is with a woman who has a very bad reputation.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번에도 좋지 않은 평을 받고 나쁜 소문이 있는 여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She had 5 different husbands, and she was now living with a man who wasn't her husband. 5번이나 다른 남자랑 같이 결혼하고 살다가 이번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And I'm aware that in the Middle East of that day, and even some places now, it's pretty easy to get a divorce. 제가 이제 보니까 뭐 중동 지방에도 보니까 이혼하는 게 쉬운 일이었습니다. The husband just has to say, I divorce you, I divorce you, I divorce you 3 times, and it's over. 나는 너를 이혼할 거다, 너와 이혼할 거다, 너와 이혼할 거다 3번만 얘기하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거예요. And often it's not really the woman's fault, but she's the one who has to bear the consequences. 근데 많은 경우 여자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결과를 여자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So I don't want to be too hard on this woman.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저는 심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On the other hand, after 1, 2, 3, 4, 5 husbands, you begin to wonder, is there something about me? 이혼을 1번, 2번, 3번, 4번, 5번 한 거예요.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So this time she didn't even bother to get married. She was just living with the guy.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았던 겁니다. And evidently she had a pretty bad reputation in the town because she was out in the middle of the afternoon drawing water from a well. 동네에게 나쁜 소문이 나서 그런지 뜨거운 오후에 나와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Normally in a hot climate like that, you would go in the morning. 이렇게 더운 지방에서는 아침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But she probably didn't like
people making jokes about her and gossiping about her.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농담도 하고 수군대는 것을 싫을 수 있었습니다. And when Jesus struck up the conversation, his disciples were shocked that he would even talk with this woman.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을 때 이 여인이랑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것을 보고도 놀랐습니다. Because not only did she have a bad reputation, she was of mixed race, what they called a half-breed. 그다음에 그녀는 이렇게 나쁜 소문이 난 여인뿐만 아니라 그녀는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And she believed in this kind of funny cult. 그리고 이렇게 혼혈 아이입니다. 그다음에 이상한 이단 신을 섬겼습니다. According to the Jews, like Jesus' disciples, she was a heretic. 유대인 예수님이 속해 있는 유대교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단 종교라고 정의했습니다. And John gives us a nice glimpse of the conversation that took place. 그다음에 이 대화 나눴던 그 장면을 잠깐이라도 보여주셨습니다. The woman is trying to engage Jesus theologically.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 원했습니다. Oh yeah, you're one of those Jews. You know, you like this mountain in Jerusalem. We like this other mountain, Mount Gerizim. Which one do you think is the right mountain? 당신은 유대교 사람이지. 당신은 어느 산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맞냐? 게르손 산이냐? 어느 산이냐? And Jesus doesn't fall for it. 근데 예수님은 이 논쟁에 빠지지 않습니다. 3 or 4 times she keeps trying to bring up some little side issue that they might disagree on. 중요하지도 않는 주제를 가지고 3-4번 정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논쟁을 시도했습니다. Jesus sees right into her soul and he cuts to the heart.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심정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십니다. You seem like a very thirsty woman.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참 목이 마른 여인입니다. The water you've been drinking, has it satisfied you? 당신이 마셨던 그 물들은 당신을 만족시켰습니까? And as he bores in, she says, no, not by a long shot.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Would you like to know about a living water that never runs dry? 여러분들 이 살아있는 그 물이 절대 메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Oh yes, Master, I would. 그렇게 여인에게 물어봤더니 여인이 그렇게 나는 그 물을 알고 싶습니다. And this woman becomes Jesus' first missionary.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Some of you are missionaries, I know. 여러분들 중에 선교사님들도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And imagine if you applied to your mission and they asked for your background.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배경을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Well, I was a half breed and I was a heretic and I had 5 divorces. 5번이나 이혼을 했고 나는 다른 인종과 같이 혼혈 아이고 그리고 나는 이단 종교 사람입니다. I don't know a mission organization in the world that would accept you. 이러한 사람을 그 어느 선교 단체가 선교사로 뽑지는 않을 겁니다. But that was Jesus' first missionary.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And he made a good choice because she went back and converted the whole town. 왜냐하면은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녀가 돌아가서 그 온 동네를 다 복음화 시켰습니다. And I learned from this story how to treat someone who differs from you theologically.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르다고 했을 때 어떻게 취급해야 될지를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The reason I keep talking about grace is because I think the church has been imbalanced over the centuries. 과거 100년 동안 기독교 교회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게 잘 균형 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John said that when Jesus came, Jesus was full of grace and truth.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설명했던 것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The church has done a really good job working on this truth angle. 교회가 이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였습니다. There have been wars of religion, there have been church councils, there have been creeds. 교회끼리 서로 싸움도 했고, 그다음에 교회가 같이 모여서 교단들이 모여서 회의도 했고, 그다음에 이 신앙 고백도 만들어냈고 그랬습니다. In fact, when I came to Korea this time, this is a Presbyterian church, right?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는 장로교 맞죠? I learned there are actually 100 kinds of Presbyterians in Korea.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100개의 장로교 교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Do you know why there are 100 kinds of Presbyterians? 여러분 왜 100개의 다른 장로교단이 있는지 아십니까?
There used to be only 99. 왜냐하면은 99개가 있었는데 And then somebody decided, you know what, I have a little more truth than all the rest of those put together.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이 99개 구단보다 나에게 더 좋은 진리가 하나가 있어. I'm going to form my own denomination. 그래서 내가 나의 온 교단을 만들 거야. I think I'll call it Philip Yancey Presbyterian. 저 필립 얀스의 교단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Actually, I have an uncle who formed a denomination. 실제로 제 삶 속에 저의 삼촌이 교단을 하나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He couldn't find a church he agreed with in the entir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그가 같이 이렇게 동의할 만한 교단을 한 교단도 교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So he moved to Australia. 그래서 호주로 이사 가 버렸어요. Lo and behold, he couldn't find a church he agreed with in all of Australia. 그다음에 호주를 다 돌아다녀 봐도 거기도 동의할 만한 좋아할 만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Some of them had musical instruments and he thought that was wrong. 교회 가 보니까 이 악기가 있는 거예요. 이 악기가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Some of them allowed women to pray and he thought that was wrong. 어떤 교회 가봤더니 여자를 기도하게 시켰던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So he founded his own church. 그래서 그의 온 교회를 세웠습니다. And one year, my wife and I visited Australia. We decided to visit my uncle. 그러다 어느 해에 저희 삼촌 호주를 방문하게 됐고 저희 삼촌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And we said to him, Uncle Jack, we'd like to come to your church on Sunday. Is that okay? 삼촌 잭 삼촌, 우리가 당신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Ooh, I don't know. We don't usually have visitors.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방문객들이 없어. Well, maybe if you don't take communion. 네가 꼭 참석하고 싶으면은 성찬식을 참석하면 안 돼. So we went, and that day there were 3 people there. 그래서 교회 가봤더니 딱 3명밖에 없는 거예요. Plus us 2 visitors. 그다음에 우리 2사람. There was my Uncle Jack and his wife. 거기에 가보니까 저의 엉꺼 삼촌 잭하고 그 사람 삼촌의 아내 숙모가 계셨어요. And this dear old man who had Parkinson's disease and was shaking a lot during the service. 그다음에 참 나이가 드신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 파킨슨 병이 있어갖고 막 이렇게 떠시는 분이었어요. And I learned that my Uncle Jack and the man with Parkinson's disease would take turns preaching at each other.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알아봤더니 이 파킨슨 병 걸리신 노인하고 저의 삼촌하고 둘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Remember, women were not allowed to speak in this church. 기억하세요. 이 교회는 여자가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And that's the reputation and the image that a lot of people have of church.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With good reason. Last I heard there are 45,000 different denominations in the world. 제가 보니까 참 좋은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이 세상에는 4만 5천 개의 기독교 교단들이 있다고 합니다. I was asked to speak one time in the country of Myanmar or Burma. 제가 한 번은 미얀마 버마라는 나라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And the person from World Vision who arranged this conference called me and he said, "Before you come, you should know that virtually all the pastors there have been in prison for their faith." 이제 월드 비전 선명회라는 단체에서 저를 초청해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하신 분 목사님들인데 이분들은 다 감옥소에 있었던 분이라고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So I said, "Oh, then they probably want me to speak on something like where is God when it hurts."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던 분들이니까 내가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이 주제로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Oh, no. That's not a problem here. We just assume that the Christian life involves suffering. 그거는 아니라고. 기독교는 이 고통을 받는 종교라고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We want you to talk about grace. You see, these pastors can't get along with each other.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은 서로 이렇게 화합을 못 하고 있습니다. I love a story that comes at the very end of the Gospels. 저는 이 복음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About another heretic whose name was Thomas. 거기에 나오는 이 이단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He's usually called Doubting Thomas.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But I think he should be called Realistic Thomas.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도마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 mean, how would you feel if your friends started coming around saying, remember your best friend who died 2 years ago? Well, he's back. He's back. We had dinner with him last night. Yeah, right.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어서. 우리가 2년 전에 알고 있던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갖고서 그 걔가 살아났어.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오늘 같이 식사도 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랬을 겁니다. 별로 안 웃겼네요. And after Jesus died, of course, he did come back from the grave, and he only showed up in small groups of people who already believed in him.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한테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As an American, I wonder if maybe Jesus could use a marketing consultant. 저는 이제 미국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해 갖고서 이제 이 광고 이렇게 막 소문 내는 사람 이런 것을 이런 사람으로 사용하기엔 좋은 분류의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See, I would have gone to Pilate's porch on Monday morning. Hey, look, I'm back.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월요일 날 아침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돌아왔다 하고 광고 효과를 내는 거예요. But not Jesus.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He only appeared in small groups of people who already believed in him.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소규모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And evidently, all of the disciples, except Thomas, had been gathered together and they saw Jesus. 도마만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And they tried to convince Thomas of what they had seen. 그 다음에 도마한테 자기들이 본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려고 합니다. And Thomas says, "Do you think I'm crazy? Do you think I believe in fairy tales? Come on, I saw him die on a cross."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았어. 너는 나에게 정신 나가서 그런 동화 비현실적인 얘기를 나한테 하느냐? And then one day, Thomas was with them in a locked room.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문이 잠긴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도마가 있었습니다. And Jesus appeared.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There are two things I love about that scene. 저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One is the tender way in which Jesus treated him.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Thomas was a heretic. He denied the most important doctrine of our faith, the resurrection of Jesus. 도마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신앙의 근거에 대한 중요한 신학인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And yet Jesus didn't scold him, he didn't shame him, he didn't humiliate him. 그를 예수님께서 가서 막 야단치시고 그리고 막 힘들게 하고 부끄럽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He said, Thomas, what proof do you need? Do you want me to eat? Do you want to feel my scars?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몸을 먹겠느냐? 나랑 같이 음식을 마시겠느냐? 아니면 내 몸에 상처난 부분을 와서 만지겠느냐? 라고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The other thing I love about this scene is that Thomas was included in the group of the disciples.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좋아했던 것은 이 도마도 믿지 않는 도마도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Here was a true heretic 여기서 진정한 이단,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who denied the most important doctrine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And yet the disciples let him inside the room. 그러나 제자들은 그 도마를 받아들였습니다. And if they hadn't, Thomas probably would never have seen Jesus. 만약에 제자들이 도마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쩌면 부활의 예수님을 못 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Because Jesus only appeared to groups of people who already believed in him.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자기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My prayer for this church 저는 이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은 is that you become a safe place for people who need more light. 그 빛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이 안전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Don't immediately look for the things in which you disagree. 우리 서로 다른 분야만 보려고 찾으려고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But rather keep that magnifying glass on the things that ar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 돋보기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And if someone is not where you are, don't immediately push them away, kick them out. 우리와 비슷한 그 레벨에 있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Include them in the group.
as a safe place for those who need more light. 우리 그룹에 같이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이 안전한 공간을 통해서 이 빛이 들어오게끔 하라는 겁니다. The last story, it's really two different stories, appears in Luke chapter 18 and 19.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눌 이 스토리는 두 가지 스토리인데 누가복음 18장, 19장 이렇게 두 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I've mentioned how Jesus handles someone very different from him morally. 예수님과 도덕적으로 너무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취급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And then someone very different from him theologically. 그다음에 신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In each case, he showed them grace. 그 두 사람에게 각각 은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And in this visit to a town called Jericho, he meets an oppressor and an oppressed person back to back.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가는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억압하는 사람과 억눌림을 당하는 두 분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First, the oppressed person. 첫 번째는 억압당한 사람입니다. This was quite an event for Jericho. The big rabbi, Jesus, is coming to town. 이 여리고의 그 위대한 랍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동네에 오시는 거예요. The mayor there is there, the priests are there, all the VIPs of the town are there. 시장도 계셨고 거기에 제사장들도 있었고 VIP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Jesus is famous, and they're all trying to be close to him and show him the sights of the town. 예수님이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고 그다음에 동네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And then they hear this voice crying out,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Shut that guy up, shut that guy up. Can't they see he's busy? 저 사람의 입을 빨리 막아버려.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신 걸 모르느냐? Everybody knew who it was. 그 사람들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It was the town beggar, this blind guy named Bartimaeus. 이 동네에서 유명한 그 소명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Scholars disagree, but some scholars say that word Bartimaeus means son of garbage, son of filth. 바디메오의 이름은 전문가들이 서로 이렇게 일치하지 않지만은 이것은 쓰레기의 아들, 누더기의 아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Imagine you go to school and they call the roll and they say, "What's your name?"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를 갑니다. 근데 출석부를 부르는데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합니다. I'm the son of garbage. 나는 쓰레기의 아들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So this poor guy has 3 strikes against him already. 이 불쌍한 사람은 이제 벌써 인생이 끝장이 난 거 시작부터. He's got an insulting name. He's blind and he's a beggar.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고 그리고 안 좋은 사람이에요. Truly, this is an oppressed person. 이 사람은 너무 억압당한 사람이었습니다. Well, the parade stops when Jesus hears that. 예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게 움직였던 그 파레이드가 멈췄습니다. Jesus spends his life among the oppressed people. 예수님께서는 억압당하는 사람들과 그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He said, I came for the sinners, not the saints, for the sick, not the well.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고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 왔느니라. So he stops, treats Bartimaeus like a human being, heals him, puts him on his feet.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그 발에 일어서서 사람같이 취급하십니다. And wherever I go, I see that the church has done a pretty good job over the years in treating the oppressed. 제가 이제 교회 이 세상을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면은 교회는 이 억압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I mentioned going to the Foreign Missionary Cemetery and seeing spelled out for us what missionaries did in Korea. 제가 이렇게 돌아가녀 보면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신 일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Founding orphanages, schools, clinics, publishing companies. 선교사님들이 하신 데 보면 고아원, 병원, 학교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We saw this one story of a missionary who I guess in a certain time in your history, butchers were the lowest people on the class system. 제가 보니까 이제 한국에 와 보니까 이
이 백정 있잖아요. 그 밑에 맨 마지막에 그 소를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짐승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 이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And churches wouldn't allow butchers to come and worship.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They smelled bad and they were doing this work that nobody else wanted to do. 냄새도 너무 나고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So this one missionary, Mr. Moore, founded a church just for butchers, the Butchers Church.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저기 몰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 그 백정들 그 밑에 있는 소 도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And we Christians can walk proud. 우리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도 자랑스럽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Because all over the world, all through history, you see Christians who reach down to the lowest people and bring them up.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다녀보면은 그 밑에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Freeing slaves, liberating women, treating those with leprosy. 운동병자 환자를 도와주고 여자들을 인권을 세워주고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The next scene that takes place right after Jesus meets Bartimaeus, he meets not an oppressed person but the oppressor. 예수님께서 바드메오 사건을 다 해결하고 나신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이제 만납니다. He's a tax collector. 이 사람은 억압하는 사람인데 세리였습니다. And it's not like tax collectors today. They just sit there on computer screens and try to figure out how much money you have. 요즘 같은 세금 걷는 사람들처럼 컴퓨터 앞에서 막 얼마나 세금을 걷어야 될까 이런 거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In those days, tax collectors worked for the Roman army. 그 당시 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로마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Because Israel was occupied by the Roman enemy. 왜냐하면은 로마 원수인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정복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o Rome would hire these various people. They were called collaborators, and whatever they could get from their neighbors, they got a percentage of.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를 동조하는 사람들을 자기네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이 돈을 걷게 했습니다. So nobody liked tax collectors. They worked for the enemy.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세리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원수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This guy's name is Zacchaeus.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And if you grew up in Sunday school, one thing you learned about Zacchaeus was he was very short.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삭개오는 굉장히 키가 작았습니다. And so when I was growing up, I heard that when Jesus came through, he saw Zacchaeus up in a tree.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는 삭개오가 있었는데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And the reason he was in a tree was because he was so short, he could see much better that way.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갔던 이유는 키가 너무 작아서 보지 못해서 보려고 올라갔다고 배웠습니다. But I think Zacchaeus actually felt safer in a tree.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나무 속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He's the most unpopular person in town. 그는 그 동네에서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He doesn't want to be standing in a crowd of his neighbors. 그의 이웃들이 모인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So Jesus once again stops the procession.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Hey Zacchaeus, what are you doing up in that tree? 삭개오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You should be cleaning your house. I'd like to come over there for dinner tonight. 가서 빨리 가서 집을 청소하고 있어. 네가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돼. 나는 너네 집에 오늘 가고 싶다. And suddenly this man who was the most despised person in town becomes the center of attention. 이 동네에서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이 갑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What a privilege to be asked to entertain the most impressive person who's ever visited Jericho. 여리고에서 방문했던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자기 집에 오겠다고 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And he hurries down from that tree and runs home and prepares this big dinner feast. 그래서 그냥 그 나무에서 빨리 내려가 가지고 집으로 뛰어가 가지고 저녁을 준비합니다. And Jesus shows one thing that happens when you treat an oppressor with grace. 예수님께서 이 억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By the end of that dinner, Zacchaeus is saying,
I'm going to give half of everything I've got to the poor. 근데 놀라운 사건은 이제 저녁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I'm going to change my ways. I'm not going to be an oppressor anymore. 그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방법, 억압하는 사람의 삶을 이제 바꿀 거야. 이제 그렇게 안 살 겁니다. You know what? I think it's a lot harder to show grace to oppressors than to the oppressed. 억압당하는 사람보다 억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보여주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I saw this so clearly when I was in India.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I heard about this missionary from Australia named Graham Stewart Staines. 제가 호주에서 온 선교사 그램 스테인이라는 선교사를 만나보았습니다. He worked with leprosy patients, the oppressed. 밑에 있는 그 억압당하는 환센병,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But he worked in an area of India that had Hindu fanatics, and they didn't like the idea of a Christian missionary. 그다음에 그가 사역했던 지역은 힌두교에 빠진 사람들의 그 동네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싫어했습니다. One night, a mob of them surrounded his jeep, in which Graham Stewart Staines and his 10-year-old and 5-year-old sons were sleeping. 한 번은 이제 선교사님과 그다음에 5-year-old 5살, 10살 먹은 아들과 함께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이 차를 빙 둘러 에워쌌습니다. And they burned to death. 그다음에 불태워 죽였습니다. Everybody expected the widow, Gladys Staines, to immediately go home to the safety of Australia.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과부가 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아내가 호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But she said, "No, my work here is not done. I'm staying." 근데 그녀는 내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nd she actually testified at the trial for the people who killed her sons and her husband. 그녀의 남편과 아들들을 죽인 그 사건에서 법정에서 재판할 때 거기에 나와서 증인으로 섰습니다. She testified against giving them the death penalty. 사형 선고를 주는 것에 반대한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She said, "The person I follow was also persecuted for his faith."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분도 이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And among the last things he said was, "Father, forgive them. They don't know what they're doing." 그다음에 내가 믿고 따르는 그분은 마지막으로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She said, "I believe in forgiveness. I believe in grace. 나는 용서를 믿습니다. 나는 은혜를 믿는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Don't put them to death."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You know, that made front page news in India. 이 스토리가 미국 인도 신문의 일면에 나왔습니다. India is the land of karma. 인도는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You do something wrong, you pay for it.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Grace is not karma.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Grace cuts right across that law. 이러한 법칙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의 그 중심을 은혜는 그냥 꽉 찔러서 쪼개버리는 거예요. You do something wrong, it's not the end. 여러분들이 잘못합니까? 그것은 마지막에 전부가 아닙니다. There's a way out, the way of forgiveness. 거기는 용서가 있고 거기서 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We deserve God's wrath, instead we get God's love.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대신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겁니다. We deserve God's punishment, instead we get God's forgiveness.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That's amazing grace that you get only from God. 이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올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My prayer for this church would be that you are a safe place for both the oppressed and the oppressor. 저의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의 교회가 억압을 당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안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Paul and Peter both use the same word in describing what we should be doing in our mission to the world. 바울과 베드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They said we should be administrators of God's grac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I prefer a different word. I prefer the word dispensers. 저는 다른 그 언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그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휴지 뽑아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eople who dispense cool, clear water to a thirsty world. 목마른 이 세상에 대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좋은 물을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s Hebrews told us, see to it that no one misses the grace of God.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사람이 없게 하라. Grace is not what the world runs by. 이 세상은 은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It's the opposite of what the world runs by. 그 정반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But it's a force that we Christians are asked to set loose, dispense on this weary, violent planet. 우리가 살고 있는 지치고 피곤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God be with you as you work at being grace dispensers.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nd that Canaan Church be a safe place for sinners. 가나안 교회는 죄인들이 올 수 있는 안전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A safe place for doubters awaiting more light. 의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빛을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And a place of grace for both the oppressed and the oppressors. 억압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Let's pray. 기도하시겠습니다. Gracious God, we start by just saying thank you. 은혜의 하나님이시여 먼저 당신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Because we do not deserve your grace, we do not deserve your love. 우리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And yet you poured it out on each of us. 그런데 당신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I am the only one who knows all the things that I've done wrong, and they are many.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은 그 모든 죄들은 그 누구도 모르지만 나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And that's true of everyone in this room.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But the safety net of grace is so low that nobody has in this room has fallen through it. 안전망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My prayer, God, would be that if I come back to Korea in 10 years and I stood on a street corner and I said, "Tell me about Christians. What are they like?" 제가 만약에 10년 후에 다시 한국에 왔을 때 이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았을 때 People would say something like, "Well, they're rather strange, actually. 사람들은 기독교는 참 이상한 종교다. You hit them, they don't hit you back. 우리가 때려도 그들은 다시 우리를 때리지 않는다. You cheat them, they don't cheat you back. 우리 그들을 속이지만 그들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You wrong them and they forgive you.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도 그들은 우리를 용서합니다. They're people of grace." 그들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Equip this church, Lord, 이 교회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to be dispensers of your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You've chosen us to set forth, to set loose this force. 우리는 이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역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We ask this in Jesus' name. 이러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